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십자가의 길은 환호의 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충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낮은 자리로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란 어려웠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낮은 곳을 향해 가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향해 가시고 왜 가시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로 가란 얘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러한 십자가고 거기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는 길은 환호받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었어요.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드러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자, 자기 부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가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자기 부인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었는데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적적 마을에 가면 누가 있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볼 건데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풀어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왜 나귀와 나귀 새끼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는 게 더 멋져요? 아니면 막 좋은 흰말 타고 가는 게 멋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꽃가마를 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오늘 말씀처럼 나귀 새끼 초라한 거 타고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제 그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요. 취업이 됐어요. 어쩌면 내가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붙잡아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이 환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놨죠.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왕이 너에게 임할 건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스가랴서에 말씀해 놨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까? 뭐냐면 나귀 새끼 타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만 끌고 오면 돼요? 나귀 새끼만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가끔 성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움직이시죠. 여러분 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도 발견하셨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뭐 끌고 오라고 하냐면 거기 보면 나귀가 있을 거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볼 건데 그것들을 끌고 와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는 말은 이 복수형으로 돼 있어서
그것들을 다 끌고 와라라는 말씀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낙이 새끼만 끌고 오면 되고 낙이 새끼만 예수님이 타실 건데 낙이는 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우리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그죠?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낙이 새끼 타고 있고 낙이는 끌고 오라 했으니까 옆에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자기 부인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낙이 새끼만 타면 되는데 낙이를 끌고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낙이 새끼만 끌고 오라고 했어요. 낙이는 끌고 오지 말아야죠. 예수님 왜 낙이까지 끌고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낙이는 내버려도 오겠습니다 하고 와도 되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란 내 생각이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럼 낙이 새끼와 낙이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는 무슨 얘기냐면 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낙이 새끼만 타고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낙이 새끼가 특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응답 잘해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늘 챙겨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날 타지도 않아. 예수님이 나를 그냥 끌고 오라고 하고 난 옆에 같이 가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나를 타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낙이 새끼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탈 뿐이고 어른 낙이는 들러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아니 예수님 하나님 왜 이 사람은 항상 주님이 타고 함께 가시고요 저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갑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낙이 새끼가 예수님이 날 탔으니까 막 자랑합니다. 와 예수님이 날 써주셨어.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낙이 새끼가? 여러분 바꿔 말하겠다. 새끼 낙이가? 새끼 낙이가 예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나를 막 위대하게 세워주시고 나는 참 너무너무 위대하게 사용해 주셔. 근데 얘는 보니까 예수님이 사용 안 해주시네. 얘는 믿음이 부족해. 얘는 참 하나님이 같이 오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한 번도 신경 안 쓰는 거 보니까 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는 부흥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쟤네 교회 보니까 맨날 고생하고 힘들어. 왜 쟤네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타시고 쓰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특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까?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도하는 축복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응답이 안 돼요. 옆에 나귀처럼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만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내 자랑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자기 부인이 되어줘야 되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부흥해서 막 기쁨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은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입성하는 거는 예수님 환호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 저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어요 하고 집에 가죠. 그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이제 어른들, 우리 초창기 선교, 우리 한국으로 선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닌 거야. 그럼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 예수 믿으세요? 막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배 나오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교회 잘 나오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자기 십자가 그러면 뭔가 교회에 매여 있어서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었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막 찬양합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 나 높여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면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나를 막 높여주시고 나를 드러내주시고 내 기도대로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막 드러내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막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는 게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찬양받아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높여지길 원해요.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해요. 여러분, 내 이름 드러나서 뭐 할 거예요? 나 되게 유명한 사람 됐어. 나 되게 막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로운 척하는 사람 됐어. 여러분, 나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막 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드러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고 점점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나를?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나는 그저 평범한 일 했을 뿐인데. 내가 높임 받는 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십자가의 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 십자가는요, 자기가 깨어지고 죽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하나 열렸어요. 주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막 열렸어요. 축복을 누려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그냥 단적인 하나의 고백이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진짜 예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큰 위대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높이잖아요. 높이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나 위대해. 나 하나님이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낮아지게 만든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신대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높이는 사람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낮아졌다 그러면 내가 혹시 나를 높인 것이 아닌가를 꼭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낮추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낮추다는 이야기는 나 못해, 나 부족해 이게 아니고요. 낮추다는 얘기는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낮게 하다. 즉 하나님보다 낮게 하는 것, 낮아지는 것.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얘기는 나를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게 하는 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우리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요. 높아지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세워준 게 국민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세워준 게 국민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냐, 내가 너무너무 잘해서 된 것이냐, 만약 그러고 뭐 돌아다니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내가 잘나서 됐어요 막 그러고 다닌다면 다음에 국민들이 뽑겠어요?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세우셨어요. 자,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높여주셨어요. 나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체가 하나님인데 꼭 내가 한 것이냐 그러고 다닌다면 이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십자가의 길은 환호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길에 내가 서 있으면 그때가 조심하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나를 높이기 시작하고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야죠. 우리가 그러한 종려주일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막 환호하잖아요. 왜 환호해요? 예수님이 높은 귀에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막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뀌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예수를 환호하다가 뒤에서는 돌아서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저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 길은 가장 낮은 길이고, 왜 낮은 길, 왜 십자가 왜 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길, 믿음의 길.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순종하러 걸어가는 걸 그 길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고 계세요? 알면 우리 여기 있겠어요?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에 맡겨주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뭡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일주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슬퍼하며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여지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갖고 나를 낮추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오늘의 믿음의 길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종교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가면 나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나온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 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향해 가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얼마나 참 좋아하실까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 기독교인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기독교인이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선교 나가야 되고 뭐 목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하셨을까요? 성경. 자, 우리가 뭐 여러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환호받고 와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호받고 막 사람들이 존경받고 올려주셔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가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뒤엎는 거였습니다.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상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왜 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옵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파고 들어가셨으면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이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는 넘어가지 않고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뭐지? 와서 기도만 하고 집에 가면 되나? 이렇게 우리 질문이 생기잖아요.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말씀이요. 제가 6절 7절 일부러 적어놨는데, 자, 기도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는 곳입니다. 6절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란 내가 여기 왜 오냐?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판 쫙 펼쳐놓고 그래, 이 교회 오면 나에게 이런 이익을 주겠지, 저런 이익을 주겠지. 여러분, 이 마음은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이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 나에게 이런 축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나아가야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그의 종이 되어야지. 나 순종하는 사람 돼야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여 어떤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아침에 샤워하시고 막 깔끔하게 옷 입으시고 와가지고, 물론 지금부터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왜 그렇게 나오냐?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전날 토요일부터 막 자기를 신실하게 지키고,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막 토요일날 막 싸움도 안 하려고 막 그러고, 부부싸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막 내가 막 손해를 감수하고 막.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그랬다잖아요. 주방에서 막 칼질하면서 이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안식일을 진짜 예수님 예배하는 날을 잘 지켜야지 했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붙잡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는 그래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내가 하나님 기쁨이 돼야지. 그런데 이 성전에 와가지고 막 장사판 펼쳐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우리 예배는 믿음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믿음의 예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예배도 아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그냥 마음가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이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물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증거가 됩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물하며 올려드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적으세요. 예물 드릴 때 엄마 아빠를 통해 드리게 하지 마세요. 1,000원 괜찮아요. 청년들도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1,000원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적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리세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됩니다.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막 헌금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지만 여러분 우리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그냥 나와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인 나의 모든 고백이에요. 왜 예물이 증거라고 왜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진짜였어요. 그의 예물은 진짜였어요. 다른 걸 묻지 않아요. 이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이거 안 드려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물로 증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환호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막 환호하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물론 좋은 일인데 나한텐 좋은 일인데 그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십자가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나를 낮아져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길 축원합니다. 3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주암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